저는 오늘 삶이 막막할 때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의 박해 때문에 흩어지고 쫓기며 살아야만 했던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들은 생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을 다 잃고 삶이 막막할 뿐 아니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각 장의 말씀은 현재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원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삶이 막막할 때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는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배우라, 깨달으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배우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련에 4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시련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면제되거나 예외가 없습니다. 시련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련은 인생의 한 부분이니 놀라지 말라는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련의 속성이 있습니다. 시련은 다양하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여러 가지입니다. 시련은 변화무쌍하고 가지각색이에요. 시련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끈질기게 지속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온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다 있나? 또 찾아왔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네요. 라는 고백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끈질기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다양한 색깔로 칠해진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시련의 속성은 시련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련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시련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찾아오고 전혀 준비되지 않을 때 급습하여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졸지에 당한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남에 라는 단어입니다. 강도가 찾아온 겁니다.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의 속성입니다. 마지막 4번째 시련의 속성은요, 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만들어내요. 창조해냅니다. 시련은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있지만
삶에 유익하고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련의 4가지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련에는 3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련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겨우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시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시련은 믿음을 단련합니다. 믿음을 단련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련은요,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단한 근육은 수축과 이완, 그리고 강화 운동을 반복해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듯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련은 정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열을 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자녀들도 한순간에 당한 겁니다. 다양한 시련을 당하여 욥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시련은 믿음을 단련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키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삶의 시련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것은 참아내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억압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주는 것 말고는 인내를 가르쳐 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는 예수님의 시련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인내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키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삶의 영역이 안락하고 윤택할수록 인내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키워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도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1994년도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부목사로 5년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울산의 언양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서귀포교회에서 9년 담임 목사로, 2013년 광주교회에 부임하기까지 되돌아보니까 한 번도 쉬운 교회가 없었어요. 한 번도 소위 편안한 목회지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되돌아보니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두 번은 사역을 그만두리라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몸과 영혼이 곤고하여 다 내려놓고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이라서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한 주 한 주를 버티기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로 시련의 압박을 견디게 하셨음을 이제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울러 그 시련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내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곧 성도들과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나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인내에 단련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지난 날의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광주교회에서 지난 8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큰 과오 없이 목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저는 이렇게 물어요. 주님, 언제 어디에 어떻게 저를 사용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초보 조종사가 되기까지 국가가 쏟아붓는 양성 비용이 한 사람당 약 21억 3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조종사 한 사람 양육하는데, 이 조종사가 10년차 교관 조종사로 전쟁 준비 태세,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까지 드는 비용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F-15 조종사는 약 74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에요. 비행기 한 대 조종하는 조종사를 길러내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구원의 방주를 운행하는 직분, 여러분 중차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종을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시련을 통해 인내를 키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요, 시련의 목적은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시련은 신앙과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잘하게 만듭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몇 년 전 러시아에서 과학자들이 각기 다른 동물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누가 더 장수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동물들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동물보다 더 약하고 쉽게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체육관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련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훈련장에서 체육관에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일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의 속성을 4가지 보았고 시련을 주신 목적 3가지를 보았어요. 자,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시련을 붙들지 않고 주의 전을 향해 달려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아직도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시련을 사용하시니 믿고 기뻐하라는 사실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요, 수학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시련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식된 행동으로 현실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당할 때 비명을 질러도 시원찮은데, 시련을 당할 때 표정을 갖추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도 시원찮은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시련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밥맛도 입맛도 살맛도 싹 없어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습니다.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시련이 오면 운동할 마음이 납니까? 운동할 마음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시련의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하고 인내를 키우며 신앙을 성숙케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련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포로 수용소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시련이 장차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계속하여 묵상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과정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아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모든 실수조차도, 나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극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여 평안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시련을 당할 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시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갈라진 마음입니다. 나누어진 영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는요, 평안할 때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시련으로 상처받고 실패하고 포기하지만 누군가는 유익과 성장과 성숙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시련의 목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련을 참는 자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지금 그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시련이 결혼 생활입니까? 부부 관계입니까? 혹시 병든 몸입니까? 쓰러져가는 사업입니까? 혹 신앙생활입니까? 시련 중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위로만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치워달라고만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편하게만 해달라고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가장 편한 것은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막막할 때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얼굴을 피세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련의 목적을 기억한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버리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삶이 막막하십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승리하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